안녕하십니까. 전종희 목사입니다. 5월 23일 목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33절입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시고 너의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벽을 넘어서게 하시는 하나님, 벽을 넘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묵상 나눔을 갖겠습니다. 여기에 벽이란 어제부터 살피기 시작한 이 매일 성경 본문인 베드로와 이달리아 군대의 부대장인 고넬료 사이에 있는 벽입니다. 베드로 입장에서 볼 때는 자신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것처럼 본문 29절에도 보면 28절에도 보면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그러니까 여전히 베드로 사도는 적어도 이방인에 대해서는 자기 정체성을 그리스도인 예수 안에서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이 시점까지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육신으로 인하여 형성된 조상 때로부터 물려받은 그 혈통이 만들어낸 신분, 그 유대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물을 바라보고 사람을 대하는 데서 아직 완전히 새롭게 되지 못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인데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인간이니까 직위야 신분이야 그렇게 받았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모두가 점점 더 성숙해가고 더 발전해 가야 할 여지를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쯤에는 아직도 베드로만 아니라 갈릴리 출신들이 대부분인 이 사도들에게서 유대인으로서의 자신들의 정체성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그러한 의식이 아직 완전히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업그레이드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고넬료 같은 이방인들에 대한 그들의 주저함이 있다는 거죠. 또 고넬료의 입장에서도 보면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이 어떤 관점으로 자신들을 바라보는지 알기 때문에 쉽게 가까이 또 교제하는 일을 할 수 없다는 것도 이방인으로서 고넬료도 가지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벽을 넘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 자신이나 고넬료 자신으로는 넘어설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방식을 택했습니까? 양쪽 다 기도하는 그 시간에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막 이상한 영이 아니라 항상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때 보여준 환상, 또 천사들을 통해 전달된 음성, 성령의 감동은 하나님께로 난 거라고 분명히 분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에게도 베드로에게도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그와 같이 할 수 있게끔 환상을 보여주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럼에도 의아해하는 베드로에게 성령을 통해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따라가게 또 이끌어주는 것을 통해서 이 벽을 넘어서게 하고 있습니다. 즉 넘어서 교제와 만남과 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고넬료는 유대인을 불러다가 그와 같은 것을 듣게 되는 일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 스스로는 절대로 이런 계획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누가 하라 그래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게 한 거죠. 그들의 기도 시간. 늘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로 났다는 것을 할 테니까. 그래서 어제 묵상에서 항상 기도하고 있는 것은 그 즉시 응답이 오든지 안 오든지 간에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나눈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벽을 넘어서게 하자 결국에는 내일 본문에까지 이어지겠습니다만은 이제 그들은 서로를 향해 저는 이방인이다. 고넬료와 고넬료 가정을 향해서 또 고넬료는 유대인 베드로다. 이런 식으로 서로를 인지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 벽을 넘어서게 하신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 아래서 그들이 한 백성 내일 나올 본문에는 같은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한 백성, 한 성령을 받은 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동일한 그리스도인, 회복된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새로운 하나의 신분, 하나됨을 인지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한 것이라는 것 오늘 꼭 기억하시고 교회 안에서 겉으로는 하나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래알같이 하나 되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우리 의지만으로는 넘어서기 어렵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쟤는 내 스타일이 아니야. 이러한 것 때문에 벽이 있어. 막 스스로들 만들어내. 또 실제로 존재하는 이러한 것들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뭐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이다 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 만약 우리가 예수 안에서 부르신 자가 많다면 하나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역사와 붙들어 주심을 우리도 구하십시다. 그거는 베드로의 힘으로 고넬료의 힘으로 우리 각자의 힘으로 넘어서기 어려운 한계 지점이 연약한 인간으로서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철저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그것들을 구하고 두드릴 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우리는 분명히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벽을 가지고 바라보지 않는 또 벽을 느끼지 않는 하나됨,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서 생명 안에서 하나 되어 있다는 새로운 정체성으로 우리 모두를 바라볼 수 있는데 이를 줄 믿습니다. 벽을 넘어서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나눔을 통해서도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또 어떤 은혜, 어떤 손길이 또 하나님 앞에 구하여 받아 누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